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매달마다 한 번씩 거행하는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가정교회로 교회를 개척하면서 몇 가지 하나님께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실용주의와 심리학과 마케팅과 인물전투 교회, 포스트 모더니즘이 팽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 그리고 복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5가지 파이브 솔라를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고자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왜 저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워주셨는지, 저는 분명히 그 사명을 붙들고 이 시대의 교회 흐름 속에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보자는 그런 위대한 소망을 두고 이 교회를 개척했고 오늘까지 사역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마다 한 번씩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로 비록 작은 교회지만 매주마다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성경이 말하는 나를 기억해서 영원히 기념하라,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억해서 기념하라고 하는 이 성찬식의 의미들을 매달 한 번씩 되새겨보자는 의미에서 매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국 교회에서 시행하는 성찬식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정말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의미를 많이 상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명무실한 성찬식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지 않는 교회도 있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제가 사역하고 제가 동역했던 수많은 교회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이 구원과도 결부되는 그런 중요한 의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참여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성찬에 참된 의미와 본질적인 성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참여가 되어지게 되었지요. 성찬식에 대한 이러한 왜곡된 실상을 바라본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성경적인 의미와 본질을 회복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성찬은 가톨릭보다도 더 못한 현실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중요한 절기에 맞춰서 거행하는 하나의 의례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가톨릭은 비록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그런 성찬의 의미를 망각한 채 그것을 구원과 결부시키는 우를 범하고 말았지만 그래도 성찬의 중요성을 알고 진지하고 엄숙하게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개척한 우리 교회에 참여하기 전에 여러분이 몸담았던 교회의 그 성찬의 의미들과 성격들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설교만 듣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도망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그 의미와 성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별다른 감동과 감격도 없이 참여합니다. 오히려 더 왜곡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목회자의 잘못이지요. 저 같은 목회자가 잘못한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본질적인 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고 깨우쳐주지 못했고 제대로 말씀으로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누구의 잘못입니까? 성도의 잘못이지요. 그렇게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깨우치고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참여한 성도의 잘못이지요.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와 본질적인 성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는 우상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수많은 이방 종교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상 숭배는 고린도 사람의 보편적인 그런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하나의 문화의 일종이었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보게 되어지는 수많은 음식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상을 숭배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런 음식들을 그들은 사 먹으면서 우상 숭배를 하나의 문화적인 행사로, 하나의 삶의 보편적인 일상으로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가 일상의 삶이었던 고린도의 교회의 그런 성도들, 그들에게 바울은 무엇이라고 권면하는가? 우리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기서 피하라는 말은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그의 권면을 주의 만찬, 성만찬과 연결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단순히 우상 숭배와 관련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주의 만찬, 성만찬의 의미와 그 성격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주의 만찬에 임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사실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와 연결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고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고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피에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함의하고 있는 그 의미는 한두 가지로 추각하기에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한두 가지로 추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이 말의 의미에 그리스도의 연합과 교제의 의미가 분명히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바울은 17절과 18절에서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고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라 이 말의 의미를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은 17절과 18절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오늘은 이 성찬이 내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 의미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만찬이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성찬을 거행할 텐데 그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단순한 교제가 아니겠지요. 그분과의 영적인 의미의 교제를 의미하겠지요. 바울은 이 사실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후에 희생 제물의 일부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구약의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 제물을 먹을 때에 단지 희생 제사를 드린 당사자들만 식탁을 공유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희생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현존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식탁을 공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희생 제물을 먹었습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 가운데에서 제사를 드린 그 당사자들이 먹을 수 있는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로 하나가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희생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의 일부를 그들은 함께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먹은 희생 제물은 누가 함께 먹었습니까? 거기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함께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그들만 함께 먹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나의 죄를 다 속죄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과 함께 식탁을 공유한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먹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과 함께 식탁을 공유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식탁을 공유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주의 만찬의 그 중요성과 의미를 이스라엘이 희생 제사를 드린 후에 희생 제물을 먹은 구약적인 배경의 식탁 교제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속죄하신 하나님과의 샬롬, 다시 말씀드려서 평화와 화목을 상기하면서 희생 제물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식탁 교제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속죄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시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과 각오를 그분께서 현존하시는 식탁 교제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기존의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더러 눈물을 흘리면서 슬픔 가운데 애통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애통과 슬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단지 이 성찬을 거행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죽음 자체를 애통해하거나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것 때문에 애통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 이후에 그 죽음이 시사하는 의미와 본질적인 그런 어떤 성격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그 죽으신 이후에 죽으심의 결과가 난 그 놀라운 결과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감사와 기쁨의 눈물, 단지 애통해야 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애도하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틀림없이 슬프고 애통한 모습이 틀림없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분의 모습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그런 애통함과 슬픔의 눈물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눈물의 의미로만 우리가 멈추어 버린다면 성찬의 의미는 그분이 나를 기억해서 영원히 이 성찬을 기념하라, 그 의미를 제대로 살지 못한 거지.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었는가? 바로 죄사함과 속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것 때문에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분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신 이 죄사함의 은혜, 속죄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속죄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그런 시간이지요. 또한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자신을 그분께 위탁하면서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과 각오와 결의가 이 성찬의 시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과 변화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있게 된 이 속죄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성찬의 자리를 무시하고 망각한 채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어찌 그런 성도가 있단 말입니까? 과연 오늘 조국교회 안에 주의 만찬을 받으면서 이러한 생각과 사실을 명확히 상기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희생 제사를 드린 후에 희생 제물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리에 함께 현존하시면서 식탁 교제를 나누셨는데,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은 그 사실을 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수많은 무시와 망각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거지요. 죄 가운데 계속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떡과 잔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현존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 여기 어디에 계시는가?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현존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상기하면서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바울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망각한 채 곧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서 사실적이고 윤리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어떤 측면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한 행위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지요. 예수 믿는 성도가 자신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도 않거나 또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자신을 그분께 위탁한 그런 성도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또다시 죄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있으면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오늘날 너무나 다양한 형태의 우상 숭배가 우리 생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권력과 재물과 자신을 더 사랑하는 온갖 불신앙적인 모습이 바로 귀신의 식탁과 하나님의 식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행위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수많은 것들을 주위에 여러분 삶 가운데 두고 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어떤 나무나 돌로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삶의 가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내 삶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두면서 그것을 추앙하면서 그것을 쫓고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봤습니까?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여러분 얼마나 일색했습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이 일색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설교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기쁨을 주고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그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참된 설교자를 만난다면 이런 설교가 참된 설교이겠지요. 바로 내가 몰랐던 그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삶을 더 이끌어가는 그 설교가 참된 설교이요 참된 설교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편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멀어졌던 나의 삶이 그분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하며 하나님께로 자신의 삶을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 설교가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 보낸 설교이지요. 여러분에게 일시적인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수많은 이방 종교에서도 그런 모습들은 다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고 난 후에 또다시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귀신의 식탁과 하나님의 식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행위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만찬,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전제가 필요하지요. 먼저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겸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적인 인재와 그분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겸비된 마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에 참여한 후에 여러분의 삶이 귀신의 식탁과 겸하여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찬이 바로 은혜의 방편으로 작용한다는 그 말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이는 말씀으로 듣는 말씀인 설교가 아니라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수단으로 주신 위대한 그분의 위대한 말씀이지요.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성찬의 의미가 이렇게 놀랐다는 것을 요 근래에 깨달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주시는 그냥 그 떡 한 조각, 그거 한 조각 먹고 포도주 한 잔 그냥 그렇게 마시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혁교회의 모습과 오늘 조국교회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너무 많은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마음이 착박했습니다. 이 종교교육자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라고 하는 이 성찬이 이렇게 무시되어지고 소홀히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무너내리는 듯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개척한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저에게 주신 목회의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전제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생각하시고 주의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언약 관계를 경험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희생 제물을 먹은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언약 관계 안에 자신을 위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만찬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구원하신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 있으며 그 놀라운 언약 관계 속에 우리 자신을 위탁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귀신의 잔을 받거나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귀하신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나 언약 관계 속에 충실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내 몸과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그분과의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고 충실히 그 언약을 지킬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의 만찬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와의 언약 관계에 그렇게 충실하게 자신을 모든 것을 드렸듯이 우리 또한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간 우리 또한 그분이 그렇게 충실하게 임하신 그 언약 관계,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겠다고 우리를 위탁하고 우리를 내맡기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그 언약 관계에 위탁함으로써 우리도 그런 언약 관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은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그 언약 관계에 얼마나 충실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제일 견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언약 관계에 우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언약 관계에 그렇게 충실할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예수 믿다가 그냥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그 언약 관계에 여러분은 얼마나 충실해 보았습니까? 그분은 자신을 들여서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그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그분에게 드렸습니까? 그 언약 관계에 얼마나 충실해 보았습니까? 그분이 내어주신
그 목숨만큼 그 언약 관계에 얼마나 충실해 보았습니까? 생각이라 한 적이 있습니까? 생각이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귀신의 자를 받거나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그래서 그것을 즐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충실하게 자신의 몸을 찢어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언약 관계에 그렇게 충실하게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께 그렇게 충실하게 그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서 언약을 충실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책임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됩니다.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도 귀신의 장과 식탁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실까?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기에 노여워하시다, 이 말은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노여워하시게 하겠다, 이 말은 질투하게 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 질리어스라고 되어 있죠. 성경은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잘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너무 쪼잔하고 하찮은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이 질투한다는 말은 바로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그분이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써 사랑하신 여러분과 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를 더 사랑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 다릅니다. 그분의 질투는 그분의 아가페 사랑에 건강한 거룩한 질투입니다. 내가 그렇게 몸을 찢고 피 흘려 주어 여러분과 함께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셨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을 때에 당연히 그분이 질투하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그분은 질투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을 이제 여러분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분께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후에 있을 이 성찬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상기합시다. 그분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다.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을 내어 맡기는 언약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면서 나 또한 언약관계 속에서 그분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자신을 다 드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분께 충실하고 정말로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이 성찬 예배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에 대한 바른 의미와 성격 중에 하나겠지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성찬의 의미와 성격을 너무너무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성찬식은 바로 그런 의미들을 되새기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속에서 그분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눈다는 그런 생각을 상기하면서 진실되게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